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함께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안을 다룬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은요, 아마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이라고 하는 책일 겁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세상에서 차지하는 자리, 사회적 지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불안의 원인을 5가지로 정리합니다. 사랑, 결핍, 속물, 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그리고 나서요, 이 5가지 원인으로 야기된 불안들을 제거하기 위한 해법으로 또 5가지를 제시하는데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를 제시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불안의 4번째 해법이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무기력함을 고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조금 미심쩍게 책을 읽었는데 실제로 불안의 해법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불안의 해법으로 기독교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여겼더랬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를 온전한 해법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개인적 성향과 소신에 따라 이 5가지 해법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불안의 시대에 기독교는 온전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없을까요? 알랭 드 보통의 말대로 이 기독교는 5가지 해법 중에 하나에 불과하겠습니까? 저는 기독교가 불안의 시대에 온전한 해법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가 불안의 시대에 온전한 해법이라고 확신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이 완전한 평화, 퍼펙트 피스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강조를 할 때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 perfect peac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한 평화, 퍼펙트 피스를 누립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영어로 보게 되면 mind is stayed on th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C가 고인데 우리 현대 영어로 하면 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머물러 있는 당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 마음이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주님께 마음이 머무는 사람은 퍼펙트 피스를 경험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항상 주님께 마음이 머무는 사람으로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 마음이 머무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특징을 소개합니다. 첫째, 주님께 마음이 머무는 사람은 신의를 지킵니다. 2절에서 신의를 지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신의를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2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표현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나라를 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고이는 원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암과 대조되는 사람들을, 무리들을 고이, 이방인이라고 원래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신앙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견고한 성읍,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은 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발로가 바로 십자가인 것을 잘 알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십자가를 붙드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가? 의심할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렁드 보통이 이 불안의 원인 5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속물근성을 꼽아드렸습니다. 이 속물근성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우리 옆에 꾸중물이 섞인 땀과 지독한 냄새로 지저분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내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게 바로 속물근성에 찌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롱드 보통은 바로 이런 속물근성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가진 지위로 끊임없이 상대방을 상대 못할 속물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물 취급을 당하면 그 사람이라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속물 취급하는 그 사람을 또 속물 취급을 하지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속물 취급하면서 속물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만큼 서로는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옆에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최소한 감히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속물근성은 버려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삶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린 속물근성을 완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신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속물근성이 자아내는 불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마음이 머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3절, 4절에 반복해서 신뢰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본래 위기에 처한 사람이 그 위험을 피하려고 피난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둘러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술이나 유흥이나 온갖 중독에 눈을 돌린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걸 가르쳐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술, 유흥, 중독 이런 것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불안한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심이 됨을 확신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주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다.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롱드 보통은요, 이 불안의 원인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기대를 말하면서 이 제임스 방정식을 소개합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면 사실 심리학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도가 없으면 실패도 없고 실패가 없으면 수모도 없다. 따라서 이 세계에서 자존심은 전적으로 자신이 무엇이 되도록 또 무슨 일을 하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이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자존심은 내세운 것뿐에 이룬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요, 내가 뭔가를 자꾸 내세운다, 내가 뭔가를 기대를 크게 가진다, 그러면 그만큼 자존심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내세우는 것, 이것과 내가 실제로 이루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지요. 이 기대와 실망의 낙차를 줄이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우리는 불안을 엄청난 무게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힘과 용기,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이 사랑하는 사람 지지 그룹으로 인해서 이 불안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혼자서 불안을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힘겨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가 너무나도 커서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우리 자존심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나의 기대와 실망의 간극 속에서 호족거리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자감만 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결코 우리의 자존심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나를 나답게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한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응원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마음이 머무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 이 정직을 한자 그대로 보면요, 한 곳에 멈추다 하는 게 정이고 오로지 십자가에 눈을 두는 게 직입니다. 정직은 한 곳에 멈추어 오로지 십자가에 눈을 두는 삶입니다. 주께 마음이 머문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과 마음을 두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는 주님의 정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눈이 탁 마주치게 되면 살짝 웃으면서 환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직한 사람들의 오고 가는 교감일 텐데요. 이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 눈을 두게 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선을 두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교감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직 정직한 자만이 정직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날마다 합니다. 내 죄와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정직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 나의 사랑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이 은혜로 너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정도가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삐 가느라 편법을 쓰다 보면요, 오히려 더 느리게 되고 더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말이 있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나 정도가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말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의인의 삶을 사는 만큼 우리 인생길은 평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평탄한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평탄하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고든 길, 평평한 길인데요, 바로 정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 때에 우리는 이 정도를 통해서 평탄한 지름길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이 불안의 원인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능력주의인데요.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패에 관한 유용한 옛 이야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불안을 일으키는 새로운 성공 이야기 3가지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주의다라고 알랭드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요, 실패에 관한 유용한 옛 이야기가 팽배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 책임이 아니며 가난한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쓸모있다. 낮은 지위에 도덕적 의미는 없다. 지위가 낮고 높은 것은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게으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강탈하여 부를 쌓았다. 이것들이 18세기 중반 되기까지는 세상에 퍼져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부터 능력주의가 생기면서요, 불안을 일으키는 새로운 성공 이야기가 이제 세상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가 쓸모있다. 지위에는 도덕적인 의미가 있다. 게으르니까 낮은 지위에 있고 부지런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도덕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어리석음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능력주의가
세상의 가치관을 바꿔놓았습니다. 능력주의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성공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변덕스러운 재능, 운, 고용주의 이익, 세계 경제, 이 5가지가 불확성의 변수라고 알랭도 보통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5가지만 봐도 얼마나 이 세상이 불확실한 세상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능력주의로 사람들을 몰아가면요, 계속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성공하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일 뿐인데,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실패로 인해서 불안 속에서 호적거려야 된단 말입니까?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정직한 겁니다. 여기서의 정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으로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고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하주원 님이 쓰셨는데요. 이 하주원 님께서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유리잔 명상을 권합니다. 이 공황 발작이 올 정도로 불안이 심한 분들은 이 유리잔 명상을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 유리잔 명상은 불안을 대면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이 너무 심해서 공황 발작을 일으킬 것 같으면 그런 분은 이런 유리잔 명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리잔 명상은 유리잔을 가지고 만져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조용히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리잔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이 유리잔을 움켜잡으면 어떻게 될까? 또 이 유리잔을 가지고 깨진 유리잔을 가지고 누가 내게 해코지를 한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지금 현재 유리잔을 보면서 자기의 불안을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불안을. 그러는 가운데에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미래에 다가올 두려움, 그것이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는 이 불안보다 더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이 유리잔보다 불안할까요? 위험할까요? 아직도 오지 않은 그 미래의 두려움이 이 유리잔보다 위험할까요? 이 유리잔이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리잔을 보고 있으면서 나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호흡 명상을 통해서 유리잔으로 불안을 극복하는 방식이 유리잔 명상입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소개를 했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훨씬 더 탁월한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2가지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2가지 모두 공통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기도입니다. 잘 아실 텐데 퀴리에 엘레이손, 다른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퀴리에 엘레이손이라고만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퀴리에 엘레이손. 퀴리에 하면 주여이고요. 엘레이손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입니다. 이 라틴어가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시면 한글로 하셔도 좋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거 아무데나 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은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도 하기 때문에 조용히 퀴리에 엘레이손이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요. 우리 삶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자비와 긍휼, 그 인자를 경험하는 게 예수 기도입니다. 사실 저는 이 2부 예배 드릴 때에 참회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이 참회 기도 시간에 조용하게 반주가 나오면 저는 이 퀴리에 엘레이손을 되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저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죠. 혹시 내가 고하다가 이 마이크로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리면 얼마나 낯뜨거워집니까? 그래서 제가 퀴리에 엘레이손, 퀴리에 엘레이손 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기도, 끼리의 엘로의 손을 수시로 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퍼펙트 피스, 완전한 평강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호흡 기도인데요. 이 호흡은 잘 아시는 대로 날숨과 들숨이 있죠. 나가는 숨이 날숨이고 들어오는 숨이 들숨입니다. 그래서 이 날숨을 할 때, 나가는 숨을 내뱉을 때 주와 함께 죽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발견되지 않는 허물까지도, 죄악까지도 주와 함께 다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숨을, 깊은 숨까지 다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죽과 등가죽이 붙는다는 마음으로 배가 홀쭉해질 때까지 후 하고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코로 들숨, 주님과 함께 살고 주의 성령께서 내 심령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외치는 거죠. 이렇게 10초 간격으로 날숨과 들숨을 하게 되면요, 그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예배드리기 전에 한 5분 정도 앉아있을 때 이 호흡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전에, 또 새벽 기도 끝이 나고 돌아가기 전에 보통 이렇게 10분 정도 호흡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불안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모두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엄습하는 온갖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한 평안, 퍼펙트 피스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Peace to you입니다. 물론 샬롬이라고 히브리어로는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Peace to you입니다.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Peace to you.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Perfect peace to you. 완전한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항상 주님께 머물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과 시선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평강을 누리기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며 주님으로 도움을 삼고 힘을 삼고 그렇게 주와 함께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평강을 우리가 기대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